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 물려주고 그 둘다 이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처했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아니요 그렇니라. 부활을 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난 주가 부활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 이제 더 이어서 그 부활에 관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2장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부활을 가리켜서 표대라 표대. 부활을 표대라 그랬어요. 표대.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이제 표대라는 거. 부활은 표대라는 거. 표대 영어로는 골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게 목표가 있는 사람 중간에 좌절하거나 중간에 이렇게 실망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으면요. 이게 비록 중간에 조금 이렇게 목표 좀 벗어났다 할지라도 곧장 우리가 차를 타고 목표로 가다 보면 잠깐 잘못 갔다 할지라도 곧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내비를 따라서 이렇게 가듯이 이게 목표가 있으면은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삶의 어떤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고 그걸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이 부활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이제 사도로서 우리에게 삶의 목표라 그랬으니까 바울에게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께도 목표였을 테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다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이렇게 그 부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걸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세상 어떤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이 부활의 목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성경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어떤 삶이 목표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좀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추구해버리면요 목표에서 빗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뭐 이렇게 불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 살면서도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아름답고 복되게 살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부활이라는 거. 이게 그리고 부활 뒤에는 무한한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부활 뒤에는 그 세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소위 부활 뒤에서는 천국이 펼쳐질 텐데 그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부활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부활이 뭔지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또 세 번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걸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이게 말씀이라는 건 신기해가지고요. 이게 그게 무엇인지 어떤지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부활의 문턱에 가 있어요. 이걸 알면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이 무엇이며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좀 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이 부활장인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게 나사로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은요, 나사로가 거기 보면 이렇게 그 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게 우리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여기서 마르다가 나사로를 오라버니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라버니가 이게 우리말은 그냥 어떤 그냥 이렇게 이 세상 뜻으로 오라버니라고 했지만 이게 오라버니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형제. 이게 형제, 브라더. 헬라어로 아델포스. 이 형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형제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형제라는 거 그리스도. 이게 형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살인하지 말라에서도 이렇게 형제를 요한 1서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즉 하늘에서 오는 그 뜻 이게 형제입니다. 이걸 연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있었어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벨을 우리는 번역을 아우라 번역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델포스 형제입니다. 이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었기 때문에 가인의 후예인 구약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고난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요. 이게 모든 말씀에는요. 이 모든 말씀에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을 하신 분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잘 알게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 있으면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 있으면요, 이 말 속에 이게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 이걸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의 뜻이라는데, 뜻 혹은 이걸 마음인데요. 뜻, 이게 마음인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요. 이 안식일을 이렇게 세상 말로 바꿔버리면요. 토요일 뭐 이런 식으로, 토요일 혹은 주일 성수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마음이 죽어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벨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어떤 핵심 그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는 것.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 사도들이 말씀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특히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거 하면서 미워한다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버리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라는 게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여기서 이게 요한복음 11장에서 이게 부활력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 나사로는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즉 형제입니다. 형제. 예.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11장 이 부활인데 이 부활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되겠지 뭐 이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 알아가지고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라버니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라버니라는 것이 형제가 죽었다라는 것이고 형제는 여기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죽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이게. 마리아 마르다는 우리의 어떤 여자니까 육체 같은 걸 가리킨다.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버리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걸 지금 현재 우리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1 같은 우리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이게. 그 옛날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이건 성경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요거 자체를 뭐냐? 이 자체를 지금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이걸 썼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의 어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안에 이렇게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죽는다는 것은 뭐냐? 나사로가 죽어버리면 이렇게 사도 요한 즉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부활을 이런 원리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꼭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 너무 중요한 말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참 너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부활과 생명이라 이 자체는 본래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나사로는 죽는단 말이에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내 육체가 이제 막 나를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한 안전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참 이렇게 영원하고 싶고, 누구나 사랑이 넘치고 싶고, 누구나 지혜가 넘치고 싶고, 누구나 다 부유하고 싶고, 그런 아주 소망이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에 그런 소망을 줬어요. 생기, 하나님이 어떤 그 마음을 풀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요, 그게 이렇게 억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로마 출정부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내 속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지체의 제일법이 나를 이렇게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을 내가 보도다. 나는 정말 공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도와줄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즉 선악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로마서 8장 얘기라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선악과라면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생명나무라, 생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선악과를 이제 더 이상 안 먹고 생명과를 먹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쉽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상태, 모든 이 상태에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어요. 이 죽은 자란 말이게. 예. 즉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도록 지어졌는데 그 기능이 좀 작동하지 않는 게 죽은 거란 말이게. 자꾸만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어떤 그 육신에 그냥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산자로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 부활 이게 우리가 생명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그 무한 영원 세계가 바로 생명. 그 세계로 가는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게. 중요한 건. 부활을 거치지 않고서는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마귀를 이렇게 선악과의 그 마귀를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멸망시켜야만 우리가 드디어 부활이란 어떤 그 부활은 간단히 말해서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이렇게 자기 손에 쥐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이요. 예. 참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정말 이렇게 거기가 다 절망까지 빠졌었는데 누가 백신을 만들어내나 하고 이렇게 그냥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드디어 백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백신이 이렇게 전 세계 보급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그거 꼭 같은 거 이게. 예수님께서 백신은 코로나를 이렇게 퇴치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피죠. 예수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 그 피 속에는 예수의 피 속에는 마귀를 멸하는 어떤 그런 권세가 있어요.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 예수의 피가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삭의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게.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이 참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 내가 바로 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 am h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호와가 지금 예수님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렇게 삼일체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실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삼일체의 하나님이시겠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그 그리스도에 흐르고 있는 피는 바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부활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부활. 나는 부활이라고 예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나의 살을 가리키는 나의 살. 예수님 살.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그걸 가지고 왔으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 것이요. 이렇게 죽은 자가 죽어도 이게 번역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걸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을 들으면요. 이 말을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너희가 지금 죽어. 우리가 지금 죽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죽어. 그러면 살아나 이렇게 들린다 이 말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죽은 자가 살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너희가 만약 죽으면, 우리가 죽고 장례 지내가 무덤 가서 그럼 나중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자꾸만 이게 마귀가요. 우리의 부활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못하게끔. 부활이 되면 마귀는 완전히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개박살나거든요, 이게. 부활이 일어나버리 마귀의 근시는 그냥 완전 그냥 박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 말씀 비틀어 꼬아가지고요.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만 안 일어나면 마귀는 할렐루야 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그냥, 자기 완전 그냥, 자기 세상에 살판나거든요. 우리 영혼을 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거든요. 우리 영혼을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생명, 영원한 그 천국이죠. 그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못 해석해버리면요. 이 잘못 알아버리면요. 부활이 안 돼버리면, 그럼 죽어도 살고, 그럼 죽고 나한테 부활이 있겠지. 이렇게 그냥 나무 일 보듯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 지금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요한복음 11장이 이렇게 그냥, 어떤 걸 강건도 불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음이라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인데, 그리스도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금 이제, 살겠고, 즉,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면은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나를 믿는 자, 곧 산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자가 된 자, 부활이 된 자는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부활이 된 자는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된 자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고 하나님 생명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이 한 구절 속에,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엄청난 이렇게 잘못하면요, 성경 전체가 뜻이 뒤틀려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이 구절 가지고 몇 번 이렇게 봤는데,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전율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이건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네, 이게. 이 전체가 이렇게, 이 말 한마디가 다 지축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뭘 가져왔느냐? 부활과 생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쭉 보면요, 사도행전 그 28장까지 긴 책이잖아요. 그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 전하는 거예요. 전부 내용은 그거예요,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니까 이게 그다음 사도행전에 보면 한 보죠. 사도행전 한 보죠. 사도행전 3장 한 보죠. 이게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그 성령이 오는 거죠. 성령이 오는 거죠.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과 부활은 같은 겁니다. 성령과 부활은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의 재림과 부활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전부 다르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오는지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성령 오는 것이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우리 또 중요한 것이 보면요, 이게
그 사도행 2장 그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성령을 어디 부어준다 그랬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죠. 금방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4장을 그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영은 뭐가 없으되? 살과 뼈가 없으되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에게는 뭐가 있다? 살과 뼈가 그리고 부활이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이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육체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육체는 지금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금 현재 우리 보이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그 신비한 그 육체가 있다니까 이게. 그게 부활이라니까 이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허물허물해가 사람이 그냥 아무 그냥 그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부활한 육체를 천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천사들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 막 나오고 있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는 자는 이렇게 다 소위 말해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은 복이 또다. 즉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주님 나라를 인도되고, 그리고 부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소위 이제 둘째 사망이라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부활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2장에 한번 보면요, 이게. 자, 그래서 그 2장 보면은요, 2장 그 32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파괴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이렇게 부활은 육신이 부활되는 겁니다. 육신이나 육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전부 이게 그냥 영어는 플래시 이렇게 헬라는 사르크스라 그래가지고 전부 같은 겁니다. 이게 너무 육체가 우리 이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 맨 처음에 사람이 부모를 버리고 아내와 합하여 한 그 육체입니다. 육체. 히브리 말로 바사르라 그래가지고 우리말 번역 한 몸이라 번역한 데도 있고 뭐 있지만 그 육체입니다. 육체. 한 육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이미 부활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미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우리들 부활되라는 부활. 그게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천지 창조나 부활이나 같은 뜻이라는 걸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약에서는 이렇게 창조라든지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소위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창조를 구원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이룬 최종 완성된 어떤 그런 그 목표가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그 보면요 이렇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그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은 말씀이 이제 예수님 안에 오셔가지고 안에 이렇게 막 살아서 역사시오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이 살으셨다 이 말.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와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고 그분은 이렇게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모세의 십계명으로 오셨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 능력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막 운행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십계명 맨 1계명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1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상은 뭐냐? 우상은 이렇게 말씀에 내가 손을 대버리면요. 말씀이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말씀 스스로가 내내 오셔가지고 우리가요. 술을 담글 때 이렇게 쌀을 쪄가지고 이렇게 누룩하고 섞어가지고 딱 이렇게 아랫목에 딱 덮어두면 신기하게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안에서 누룩하고 쌀 사이에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 그 안에 자기들끼리 일을 한다니까. 누룩하고 쌀이 안에서 일을 해. 일을 해가지고 신기하게 그 쌀을 뭘로 바꾸느냐? 술로 바꿔낸다 이 말이요. 예. 신기하잖아요? 쌀하고 누룩을 집어넣는데 신기하게 그게 이렇게 아랫목에 덮어두는데 자기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쌀이 뭘로 바뀌느냐? 이게 소위 동동주라는 그걸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다 발효라는 게 그 원리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안에서 이렇게 내 어떤 영혼하고 섞여서 일을 해버리면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버린다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 그게 부활은 뭐냐? 변화예요, 변화. 부활은 변화예요, 변화. 부활은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변화. 우리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야기 곧잘 합니다만은 이렇게 옛날 중생에 있을 때 이렇게 지각변 일어나가지고 큰 나무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탄소 들어가는데 그것이 오래 몇천만 년을 꺾여서 그 신기하게 이게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다. 다이아몬드로. 놀라운 게 이게 이 나무는 탄소입니다. 나무는 탄소예요. 나무가. 수치라면. 이게 수천만 년 땅속에서 열과 압력과 막 견디면서 이게 신기하게 다이아몬드로 바뀐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바뀐 거예요. 이 과정이 뭐냐, 이게 열과 압력 같은 거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말이에요. 이게 수치는,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이게, 나무도, 이게 원소기호고 시고요. 다이아몬드도 탄소, 이게 원소기호가 탄소라니까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많은 그 겟세마네 기도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 됐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육체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다이아몬드도 탄소고 숯도 탄소예요. 우리 숯 그 탄소예요. 그 숯이 많은 열과 압력을 거치면서 다이아몬드로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이걸 고난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난이 굉장히 성이 중요합니다. 고난 나온 김에 하나 보죠. 우리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뭔 뜻이에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천사보다 훨씬 못해, 이게. 네. 육체로 왔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신비가 엄청 큰 신비가 있어요. 우리도 육체를 갖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육체를 주신 게 대해서.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주가 육체가 썩어버리면요, 우리 말짱언니래요, 이게.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일을 내야 된다니까.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일을 내야 된다니까요, 일을 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쌀을 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이라니까, 이게.
우리 부활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육체를 모습. 그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죽음의 고난은 끊임없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막 안에서도 공격하고 밖에서도 공격하고 밖에서는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안에서도 이렇게 끊임없는 자기 안에 어떤 그 육의 속성이 자기를 막 괴롭힌다고.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기도 안 해요. 기도는 뭘 기도하죠? 수치 다이아몬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육체가 아니면 기도 안 한다니까? 예수님이 아마 가장 그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이지 않겠어요? 예수님 왜 자기 육체를 지금 이제 육체가 그냥 또 마귀 밥이야. 육체라면 그냥 또 마귀 밥이야. 이 마귀 밥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영광과 존귀로 이제 이렇게 되신 분이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그다음 그 10절에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장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온전히 이렇게 바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 이러고서 나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딱 예수님 피와 살을 갖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예수의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씨름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기도란 말이에요.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의 피와 살도 나의 피와 살이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화시키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예수님 말씀 그게요. 쉽게 깨달아지는 말씀 잘 없어요. 너무 다들 어려워요. 예수님 씨 뿌린 자의 비유 무슨 많은 비유 계시록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이 쉽게 자기화가 됩니까 이게? 자기화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자기 어떤 자기도 이렇게 예수님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더 보면요. 5장 히브리서 5장 고난과 영광 얘기입니다.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냥 수치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그냥 수치였어요.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귀지장 가면 전부 이게 검은 보석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전부 보석으로 다 바뀌어 이게. 예. 그렇게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1장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오는 과정에 예수님이 자기를 끊임없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냥 육체에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다 바꿔놓는다니까 이게. 부활의 영광으로 다 바꾸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육체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 밥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육체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면 마귀가 그 손도 못 대 쫓겨난단 말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래서 드디어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그는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드디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육체적 영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게 그 부활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좀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다시 가서 (22장) 그게 맨 처음 시작하면서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사두개인이라는 뜻은 이게 어근이 좀 불분명한데요. 이게 히브리어 체득이 의라는 뜻이다. 의. 그러니까 사두개 우리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그 성경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입니다. 이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는 세상과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율법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려운 자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자. 이 둘, 어려운 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국 같은 거죠. 이게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 그랬죠? 부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이게 성경을 부활적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이 세상적 관점,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세상적 관점에서 봐요. 모든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교훈들을 이 세상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누가 죽죠? 성경을 세상 뜻으로 보면 누가 죽죠? 나사로가 죽죠. 나사로가.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부활할 때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게 형제가 일곱이 있는데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는. 뭐라 그랬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칠행대 마지 장로들은 아내라고 그랬죠. 아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내, 근데 반드시 뭘 산출해내야 되죠? 뭐라 그랬죠? 자식이라 했죠, 자식. 거기 보면 자식이라 그랬죠, 자식. 거기 24절 보면 이렇게 자식.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돼, 자식을 낳아야 돼. 이게 이삭이, 이삭. 이삭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서 이렇게 내가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이게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못했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왜 못 낳았을까요? 자식을 못 낳으면 죽어요. 자식을 왜 첫째가 아내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왜 못 낳았죠? 이게 구약성에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세상 교훈,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이 말씀 세상 교훈이 되어버리면요. 세상 교훈이 이걸 엄멸합니다. 세상 교훈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자식을 못 낳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첫째부터 일곱째가 쭉 이렇게 했다는 것이 뭐냐? 이게 구약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전부가 뭐냐? 이렇게 아내를 영접해가지고 자식을 아무도 못 낳았어요. 자식을 아무도 못 낳았어요. 네. 여기도 못 낳고, 둘째는 다 못 낳았어요. 다 못 낳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못하죠?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네,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 성령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면 성령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사도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즉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 지금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형제 일곱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 죽고 둘째가 또 못 낳아 죽고 이게 그들이 뭐냐 자신들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아내 즉 말씀을 이렇게 영접 잘 하지 못해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그 자식을 낳지 못해서 다 죽은 나이다. 그런데 부활 때 그럼 부활이 없는데 무슨 부활 때 뭐 누구를 아내 되고 부활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곱 남자 있고 이렇게 아내 한 사람 있고 여자 한 사람 있고 이거 뭘 우리 요한복음에 뭘 연상하죠 이게? 네, 수가성 여인, 여기서는 남자가 7명이고 여자는 1명이었는데, 거기서는 여자는 하나고, 남자가 1, 2, 3, 4 가지고 5 있었고 또 6째인데, 예. 이게 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다 이게, 여기는 여자가 여기도 결혼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죽었단 말이 없잖아. 그 요한복음 거기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지금 초점이 뭐죠? 초점이 뭐가 오는 거죠? 생수가 오는 거예요. 생수. 그러니까 생수가 뭐냐? 이게 이삭이야. 진리야. 진리 생수가. 여기서는 뭐가 시원찮았죠 이게? 남편이 시원찮아요. 남편이 시원찮으니까 생수를 못 줘. 그래서 드디어 7번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생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남편은 생수를 준 사람이 참 남편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이렇게 생수가 뭐 살아있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이 하늘에 쏘는 물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냐?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남편인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가르쳐요. 여자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 몸을 가르칩니다. 우리 몸은 뭐냐? 하늘의 진리를 받아야 우리 몸은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가 하나님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배지. 하나님 아들이랑 예배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길어서 빨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사두개인 너희들아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부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 죽었기 때문에 너 부활이 안 돼 이 사람들아. 부활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남자가 일곱 남자가 지금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일곱 남자가 지금 아내는 그러니까 일곱 남자는 어떤 그 율법이죠. 율법이 이렇게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는 뜻이란 말이야. 아내의 뜻을 만나야 되는데 이 뜻이 지금 어디서 와야 됩니까? 이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즉 하늘의 뜻이 와야 드디어 부활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두개인이 7 형제가 있고 그 여자 있잖아. 여자 하나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 형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자는 그 말씀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 뜻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는 뜻이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뜻을 지금 이제 엉뚱한 뜻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그들이 다 죽고 부활이 일어나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려면 뭐냐? 하늘로부터 뜻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그라페인데 영어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뭐예요? 그래프. 그 주가 할 때 보면 이렇게 싹 하잖아요. 오늘 뭐 하루 때가 싹 하잖아요. 그래프 그리. 모는 종의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뜻이에요. 뜻. 뜻과 그 뜻이 오면 뭐냐? 드디어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운행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능력을 하나님이 산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야. 하나님 산다. 하나님 운행한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 중요한 거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안에서 어떻게 하시면 사시게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사시느냐. 이거 모든 초점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사는. 그러니까. 네. 그 예수님도 기도한 것이 딴 거 아닙니다. 자기 육신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살려면은 이게 특징이 뭐냐? 하나님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우상은 뭐냐? 자기가 산 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이렇게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요. 이게 이 원리예요. 성경은요, 내가 살면 하나님 죽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살아요. 그래서 뭐냐? 성경은 내 죽이는 훈련이에요. 나 죽이는 훈련이에요. 네. 내 육신의 모든 어떤 소욕들을 죽이는 고난이라, 고난. 자기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금식. 그러니까 이 고난의 대표적 금식인데. 그래서 자기 육신으로 하고 싶은 걸 금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래서 금식이 우리 그 레위기하고 이사야 58장에서 금식이 뭐가 금식이라고 그랬죠? 예,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 괴롭게 돼 있는데, 괴롭게 하는 험벌이. 마음 험벌하는 게 뭐죠, 이게? 상한 심령. 이게 뭐냐? 금식이에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이 내 마음이 선악과를 오랫동안 우리가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를 먹어가지고요. 내 안에 각종 어떤 꽉한 듯한 욕심이나 탐욕 이런 것들 막 안에 막 일렁거리게. 이걸 못하게끔 이렇게 딱 이렇게 억제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이나 고난이 같은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말씀을 받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말씀이 올 때, 성경, 하늘로부터 뜻이 올 때, 내 마음은 그만큼 죽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을 봤을, 영광은 하나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추억하고 하는 걸 깨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금식이나 십자가나 세례나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과 욕심을. 예, 그 육신의 소욕. 그걸 이렇게 못 박는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것은요, 정과 욕심, 내 육신의 소욕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무력화시켜야 하는 거. 이거 어렵죠. 이게 우리 안에 예를 들어 우리가 마약 중독돼가지고 마약 소욕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그걸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게 엄청 어렵죠. 어쨌든 간에 이게 오늘 이렇게 중요한 건 이게 성경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 이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은 이걸 이제 덧붙여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뭐가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게 1장 24절에는 뭐가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가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란 것은 뭐냐? 하늘에서 오는 가르침. 이게 바로 하늘 가르침이 오면 자동적으로 내 육신의 소욕이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이 지금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일을 하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일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만약 우리 이 땅에 이제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수명을 끝낼 수 있어요. 그 끝내기 전에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요 아주 골치 아파요 이게. 우리 육체가 죽고 난 뒤는요 이게 부활에 이르는 길이 어려워요. 그때는 어려워요. 육체 있을 동안에 가능한 거예요. 육체 있을 동안에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기간이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고린도 1장 30절에는 뭐라 했죠, 이게? 1장 18절인가? 뭐가 하나님 능력을 했죠? 1장 18절 같은데?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이 도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고 1장 18절은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뭐냐? 내 안에 와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늘에 새 사람을 짓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건요. 지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뭐냐면 부활이 지금 사도들처럼 목표는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우리 일어나려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즉 말씀을 성경 번역이 약한데 하늘로부터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하늘로부터 말씀이 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능력이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능력이 똑같아요. 이게. 그게 와야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에요. 부활. 그냥 부활을 이렇게 내가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요. 영원히 안 일어난다니까. 그건 영원히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궁금해야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 좀 훈련 좀 하세요. 이게 매일 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뭐 아침에 하든 뭐 어떻게 좋은데 한 1시간 정도씩은 뭐 말씀을 이렇게 쭉 좀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습관하시거나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때가 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가 와요. 하늘의 계시가 오면서 서서히 정말 서서히 날이 서서히 밝아오듯이 밝아오듯이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주인 되기 시작. 주인이라 뜻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기 주인. 하나님 나 주인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이면 나는 그냥 망조에 죽어.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그래서 주 그리스도 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때 이걸 부활이라고 그런다.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 이상은 나는 이렇게 이제 영원한 생명의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요. 산자는 산자 곧 믿는 자 이렇게 됩니다. 믿는 자 곧 산자 이렇게 됩니다. 믿는 자 곧 산자는 하나님 생명이 이제 운행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생명 세계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까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세계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 부족한 우리 지적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이해력을 통해서 조금이나 알려고 또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일깨우사 그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비밀과 그 놀라운 세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넓게 폭넓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를 뵙는 날에 환한 영광의 모습으로 주를 다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